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답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의 기록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성취의 기록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데, 아직 다시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더니, 또 박태선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더니 뭐 외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인지 아닌지 뭘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제가 예수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7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안상홍이나 이만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서 조사해 보세요. 안상홍의 아버지는 안씨고 이만희의 아버지는 이실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맛있는 각종 과일이 있는데, 먹는 맛있는 각종 과일 말고 전혀 의미가 다른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즉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탄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마음에 붙들려서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수중에 들어간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획득시켜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공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수중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방임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사탄의 종노릇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신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남자의 씨가 없어도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다. 부정 모혈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신다. 왜? 죄 없이 오셔야 죄 지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틀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왕권 가운데 여기 보면 지팡이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갖는 왕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왕권을 유다 지파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했죠. 그 메시아 언약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담,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으로 면면이 흘러오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지파로 오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됩니다.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유다 지파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한 싹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굳이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무슨 부총리나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아들로서 다윗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다윗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결실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촌사람, 나사렛 촌사람으로 멸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연한 가지에서 나왔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멸시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나사렛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엄청난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서 누가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그러면 안상홍에게 물어보세요. 참 안씨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유다 족속이냐?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아수르에 터지고 바벨론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웃 나라에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처럼 패배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할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이름이 미추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향이 미추홀 인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거든요. 그래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해서 예수님이 스불론 베들레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확실하게 구별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에브라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적시를 해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언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가 이 로마가 통치할 때 분봉왕 헤롯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므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면 일단 뭡니까? 가짜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뭡니까? 실정법을 위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용서하세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좀 공직자로 좀 출연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대법관으로 나오신 분도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벽구를 69번이나 위반을 했다나. 여러분 한 번만 위반해서 과태료가 날라와도 부부싸움 나잖아요. 이거 콩나물값이 어떻고 동태값이 어떤데 이럴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가 되는 분이 그렇게 법을 많이 해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보면 무슨 청문회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위반을 많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실정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 허물이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불변적인 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나오려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찔렸다, 상했다 이 말은 단순히 찔렸다, 상했다 이 말이 아니고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여러분 안녕과 조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평안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상홍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면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부활했으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어야지 왜 지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 사상이 이미 언급이 돼 있었다 그 말이죠. 욥이 육체 밖에서 내가 구속주를 본다. 이미 부활 사상이 욥에게서도 발견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임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500여 형제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이 사실에 기초한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승천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는데 구약의 높은 곳은 예배드리는 경배의 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은 산,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죠. 십자가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언대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천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할 때 6가지는 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신다. 신약시대 때는 오셨다. 지금 이 교회사 시대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만 미래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였고 또 마태 같은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 촌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의 출신의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명령을 줬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 사명을 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안 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말씀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면 확실하게 다시 오실 재림도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될 진리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이미 그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보증이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재림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부지런히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전정배 보좌관님의 아버지가 인하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저는 약속대로 부산에 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몇 분이 신방을 가셨어요. 아주 잘 됐죠, 대화가. 정 장로님도 고향이 강화도 촌, 전정배 보좌관님도 고향이 강화도 촌. 근데 강화도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요 서로 잘 몰라요, 두 분이. 그런데 전정배 보좌관님의 아버지는 전천배 장로님의 고향의 어른들을 다 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전정배 보좌관님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병원에 그냥 앉아 계셔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장로님이 찾아간 중요한 목적은 그 어른을 전도하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고향이 갔다는 매개가 돼서 대화가 되니까 많이 가까워져서 또 한 번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그만 월요일 날 부인이 밀어가지고 낙상을 하고 말았어요. 부인이 밀었다는 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해병대 나왔다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정찬배 장로님이 UDT 나왔다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정 장로님 60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눈 쫙 감았는데 집에 가면서 미끄럼을 살짝 탔는데 넘어져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는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누구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에 같이 드리는 심정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상홍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유병헌 믿으면 구원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려면 7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최소한 그 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적인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의 영흥도 낚싯배 사건을 잘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에어포켓에서 세 사람이 목만 깔딱깔딱 내놓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을 뻔했던 사건을 기억하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에어포켓에 목 내놓고 지금 이 구조대가 오면 그나마 사는 거고, 그것도 시간 안에 못 오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와서 구해주면 사는 거고 구해주지 못하면 죽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구조대는 늦었습니다.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그런 구조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끝나고 나면 이래서 늦었다 저래서 늦었다. 근데 여러분, 구조대는 이래서 늦었다 저래서 늦었다는 핑계는 없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저 충청도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여러분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이게 무슨 영국 런던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날인데,
그 여러분 이 8층에 이 매달렸던 세 사람이 소방차 사다리는 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외벽 청소하는 사람이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자기가 필요한가 싶어서 와가지고 뭐 검은 연기가 하도 올라가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걸 쉽게 거기다 조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는 뒤에서 좌우 이렇게 하고 아들은 조종을 해가지고 사다리차를 올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세 사람이 살았어요. 만약에 그 사다리차가 안 올라왔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은 뭐 목숨 보장 못합니다. 내려왔는데 불과 사다리차 타고 내려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8층이 다 홀라당 불길이 올라와서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0분 동안 소방차 사다리는 절대 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목숨 살렸죠. 참 그 사다리차 여러분 가서 조사 좀 한번 해와 보세요. 그럼 제가 학점을 A에서 A 플러스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사다리차 가지고 있는 외벽 청소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 아닐까 제 마음에 최소한 어느 교회 집사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 세 분이 좀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다리차 새 걸로 하나 바꿔줘야 돼요. 그래도 전혀 감사 다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불이 나서 자기 아내랑 내려와서 아내가 내려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조금 구하다가 내려왔는데 그만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독한 가스를 먹고 그만 쓰러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제일 먼저 장례하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신문도 보시고 또 뉴스도 보시고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아파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8층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에어매트로 떨어진 그 사람들이 구조가 조금만 늦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에어포켓에 목만 내놓고 깔딱깔딱 간신히 말도 하지 말자. 여기에 있는 산소 다 떨어지면 우리 죽으니까 말도 하지 말자 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고야 효도하겠다고 엄마와 딸이 친정어머니 외할머니 만나러 갔다가 왜 하필이면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가지 사우나탕을 찾아가지고 할머니도 죽고 엄마도 죽고 딸도 죽고 그 딸이 또 군다나 4년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붙었다는데 그죠? 이런 아픈 사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다른 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여러분 이 약간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주교나 이슬람교가 상대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 말고도 성자 숭배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말씀인데 핵심적으로 이 7가지를 충족시키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는 걸 보니까 재림도 믿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지만 재림할 징조는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또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죠. 그러나 세계 도처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어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 중에 한 명이 또 죽고
예멘에서는 또 수도 없는 사람이 죽고 테러 때문에 죽고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기근과 지진, 여러분 이 북한에 가면 이 기근이 실감 날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지진이 실감 나잖아요. 제가 용사세 은퇴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인 부산에 가서 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처음에는 서울기 됐다가 경주 지진이 난 이후에는 부산 가면 안 되겠다 그럽니다. 아마 최재희 전사님도 부산을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 남쪽 지방을 계속 흔드는데 대체적으로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곳을 보면 이것도 전파 타면 나 곤욕당하거든요. 앞뒤 딱 자르면 대체적으로 예수 잘 안 믿는 경상도 그 지방에 많이 지금 지진이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어대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지진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 중에 한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일은 조금 지나간 과거 같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지금 그야말로 말세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의 팽창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이 팽창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부금을 냈는데 자선 헌금을 냈는데 그 자선 헌금을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 누가 다 떼먹었다. 이영학인지 뭔지 그 친구 때문에 장애인들이 도움받는 게 확 줄었다 하잖아요. 불법이 팽창하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말하는 불법의 팽창은 뭘까요? 교회의 세속화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본이 되고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교회의 말을 중요시하고 따라오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하면 콧방귀 낍니다. 야, 교회가 있는 목적이 부동산 확장이잖아. 자식에게 기업처럼 물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불법의 팽창,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오늘처럼 교회가 세속화되는 때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5대양 6대주로 선교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이때 교회는 한없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팽창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 마지막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우주적인 복음 전파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택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넘습니다. 제가 볼 때 거짓말이죠. 또 어떤 종교도 14만 4천 명이 차면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14만 4천 명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에 국한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수가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찾아지면 원래 택자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말 아닙니까? 본래의 자리를 이탈한 그 택자를 찾아서 예수 믿고 신자로 만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가지 사실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도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택자가 찾아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음 앞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고 율법 속에 매인 것을 긍지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지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도 예배를 잘 드려요. 두어 주일 전에 우리 서연이라는 딸이 그만 무얼 엄마가 잘못 먹였는지 계속 예배 전에 구토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는 좀 누워서 예배 드려라. 뒤에 누워서 예배 드려라. 전혀 눕지 않고 할아버지보다 더 꼿꼿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토하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제 아내가 제 옆에 예배를 마치고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행복했어요. 뭐 다른 고통스러운 일이 더러 있다 할지라도, 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몸이 아파도.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힘이 든데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뭐 동생은 꼼짝 못하죠. 그죠? 아버지와 엄마가 이 아들과 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죠? 예배를 잘, 또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뭘 말을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초원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제시한 7가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정확하게 믿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